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가 젖을 줄 때를 기다립니다.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학교 갈 때를 기다립니다. 또 시험 본 학생은 합격 통지서를 기다립니다. 또 군인간, 또 우리 아들들은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또 청년들은 운전면허 딸 때를 또 기다립니다.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은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년들도 자기 목표를 이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농부들도 씨를 뿌리고 여러분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원한 환자들은 퇴원한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기다림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바로 기다림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이 있는데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기다림에 실패해서 그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다림에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아름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도 기다림으로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다시 오심하여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도 바로 이렇게 기다림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예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과 성취라는 이 긴장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이러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 오심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의 삶 얼마나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까? 초대교인들에게는 로마 황제 숭배상을 강요했고 또 그 당시 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지킨다는 것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주님 오시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끝나버리니까, 주님 오시면 불의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주님 오시면 선악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니까,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할 그날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길어지는 겁니다. 주님 곧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몇 날 몇 시에 올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1998년 10월 28일 이장림 씨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교주들이 나타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작용이 많아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삶이 흔들려가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종말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지 않고 우리가 이 긴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먼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으로 이해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의 시간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길 원해요. 내 고통의 순간에 주님 오셔서 이 고통을 거두가기를 원해요. 불의를 심판하길 원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그런데 나의 시간에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때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그토록 원할 때 그들이 원할 때 다 와버렸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오시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한 사람은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직도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는 것은 안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쪽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하고 또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좀 풍습 문화가 좀 다르지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데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워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5분은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결국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등을 밝히고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신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던 5처녀는 그때 등을 밝혔지만 이미 기름이 다 떨어지고 꺼져버려서 다시금 기름 구하러 갔다 오잖아요. 이미 때는 늦었고 여러분 혼인잔치 문이 닫혔어요. 주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와 궁핍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 다시 오시마 기다리는 그 힘이었어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세상이 반쪽이 나도,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기다림은 우리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며 힘이 되며 믿음이 되며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다림은 우리를 여러분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어떻게 너희가 이 기다림을 정말로 지켜나가야 되느냐,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오지 않는다, 시한부, 종말론, 미혹자들, 거짓된 선지자들, 그래서 또 어차피 세상 끝날 건데 방탕하자는 자들, 아주 삶의 혼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순수한 교인들도 여러분 정확하게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명확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경건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예수님이 기뻐하는가, 예수님이 원하는가 물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롤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경건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소극적인 경건이 있고 적극적인 경건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양심에 꺼리 끼는 것 있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고쳐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경건한 게 아니죠. 거룩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경건된 길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힘쓰라 그랬어요. 세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앞당겨 힘쓰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준비하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 오심을 전하면서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외치며 전하며 선교적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다보며 감람산에 앉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첫째는 저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민족과 민족이 치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는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여섯 번째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이 판을 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복음의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의 성전을 건축하면 주님 그날 오시는데 마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겨서 회개도 도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그들은 맨날 서서 울면서 맨날 토라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러한 모든 징조를 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린 그날과 그것이 몰라요. 그러나 주님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징조는 뭐냐? 주의 복음이 온 열방에, 온 족속과 민족에 전파되는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속도로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복음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역사 이 지구의 시계로 표현하면 아주 100초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계속해서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지구상에 여러분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거 터뜨리면요, 이 지구요 몇백 번도요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무기가 다 있어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을 향하여 가는 이 시계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멈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모든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아직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에 작동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이지, 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떻게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끊어지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 이러한 장미꽃 같은 형태, 작은 형태로 되게 많이 나 있어요, 광야에. 그러면은 이건 뭐냐? 주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불순종하여서 끊어졌고 우리에게 사망이 왔고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이렇게 버려진 땅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장미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장미꽃을 꽂은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빵은 왜 달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옵니까? 출애굽에서 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걸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언약 맺으시고 우리 민족 번성케 하셔 약속하셨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애굽시키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만나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 자, 말씀을 먹고 사는 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탄절 전야자에 또 초를 여러분 이 트리에 달았을까요? 이 초는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는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예수님만이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는 거예요.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이 초를 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도 답답하니까 요즘 세상 마치 트로트가 우리 소망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것도 유행이에요. 그냥 정권에 이용당하다 사라질 노래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 자가 복이 있어요. 이사야서 여러분 특별히 3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주님 오셔서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거짓과 불의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같은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족속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셔도 여러분들의 여호와니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오늘의 시대에 여러분 모두 다 절망하고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게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주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새 마음 새 영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이 우울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비전 가운데 살아가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담대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기다림을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기다림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거룩함과 경건함 그리고 주 오심을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